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물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또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온전히 평안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표현은 못하시지만 평안이 없으신,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정서와 권세를 갖고 세상을 주관하면서 성도와 인생을 미혹하는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맞서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영적으로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을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워서 자신이 2년 반 동안 돌본 에베소 교회를 건전한 교리로 양육하고 또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켜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장인데요. 특별히 본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부름으로써 그의 복음 사역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전투다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전쟁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저희들 앞에 끊임없이 불화살처럼 쏘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실제적으로는 주거에 대한 안정, 사업에 대한 안정, 청년들에게는 대입과 취업과 결혼 등 끊임없이 걱정의 불화살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에 맞서야 하는 전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에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성도는 절대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특별히 성도들한테는
주님이 더욱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말씀의 동행위에 매 순간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신과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잘 살펴보면요, 말씀의 네 가지는 방어구입니다. 네 가지는 방어구고요. 하나만 무기인데요. 그만큼 사탄의 공격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여기면 언제든지 순간순간 이 사탄한테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아닌 삶, 육신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병사는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만일 말입니다. 만일 고난보다 더 낫고 유익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난, 자기 몫의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자기 몫이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의 몫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알 수 없지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난, 자기 몫의 십자가란 매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 순간순간 우리의 언행을 살펴서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살피는 것, 하나님 편에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또 옳은 말인지 옳은 행동인지를 성령님께 물으면서 생각을 뺏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상태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서 지속되길 바라고 또 지켜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인 고난이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 시대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고난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시대처럼 핍박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우리 삶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고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살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키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헛된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의 일을 맡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의 어떤 넘어짐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또 그럴 때에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또 믿음을 갖고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당장 열매가 없다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매일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군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군사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용빈 형제가 군대를 간다고 그런 기제를 들으면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청년들이 조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청년들한테 이 군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들 어디 갔는 위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군사에 대해서 표현을 잘 썼는데 자주 사용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군사된 에바보로 디도라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 보면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군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났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빌립보에서 자신의 실수를 자결로 책임지려는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규율과 또 결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 얼마나 엄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했죠. 또 사도행전 23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의한 40명의 유대인을 상대로 한 470명의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가 얼마나 단호하고 엄숙했는지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서는요. 이달리아에서 로마로 이상 갈 때에도 바울은 군인들과 함께 했었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현재까지도 군인들을 지켜본 바울이야말로 군인의 특성과 결의와 규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군사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을 다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전 생애를 거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실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순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상황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충성을 바칠 것을 젊은 디모데, 함께 동역한 디모데, 그 사역자에게, 동역자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들과 제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그리고 그들을 잔멸하려고 눈에 악심을 심고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바로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전 서신에 거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인 활동은 생명력을 얻는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 형제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실제하는 복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좋은 군사로서 충성해야 할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형제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집되면은 우리가 나라가 아직 전쟁 중에 있죠. 저희 나라는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희는 아직 전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직 북한과 통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죠. 준전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징집을 당하죠. 그래서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을 돼서 군 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7, 80% 정도는 군 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요. 내가 왜 여기 끌려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 시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지? 나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지? 왜 주님을 닮지 못하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좋은 군사, 준비된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까? 우리 젊은 형제들이 한 명도 없어서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 형제님들, 많은 예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압축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좋은 군사는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군사는 육체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첫째,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 군사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군사.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책무, 주특기라고 하는데요, 교회로 따지면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무를 잘 알고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잠깐 시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군사는 적과 아군의 구분이 잘 된 군사입니다. 저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06년에 6월 8사단에서 김일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내무반에다가 수류탄하고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죽고 2명이 그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같은 아군을 적으로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의 적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대적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는 일을 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마귀로 일컬어지는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그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창세 전부터 사용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부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려 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성도는 이러한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사탄의 관계를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근본적으로 파괴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것, 자존감을 상실시켜서 종국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땅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삶의 가치가 없어 라고까지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 창조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이러한 계획들을 알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모든 일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이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통제가 또는 교제가 전혀 없는 삶이죠. 곧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동이 육신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인데요, 곧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자기가 하나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자기 소견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언제든지 임의로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사로잡고 있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런 그 감각들과 교육관들을 통해서 내 임의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전하고 그리고 삶을 태도로 나타내고, 그건 주님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런 사탄의 게임이 빠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믿음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인가?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좋은 군사의 상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군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대할 때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한테,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한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몫의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믿을 것이냐 맞을 것이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미울 때가 있고 때로는 나와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런 감정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미 거룩해진 성도라는 사실을 서로 알고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상태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러한 격려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우리의 주위에 격려하고 자랑할 것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저는 좀 아침에 일찍 오는데요, 주위에 격려하고 자랑할 사항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오면은 이 찬양팀의 모습을 보면요, 찬양이 준비하기 위해서 한 8시 반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찬양팀뿐만 아닙니다. 아침에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준비하시죠. 또 자매님들 끝나고 나서 항상 청소를 하십니다. 두드러지는 이런 행동들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각 조별 모임을 위해서 형제님들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할 사항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저희들 가운데 격려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격려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하는 좋은 상태의 군사의 상태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신분, 군사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끔 사복을 입고 자기가 민간인치 않은 병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헌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친구들을 몇 번 봤는데 이런 친구들은 휴가를 나오면은 자기들이 사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사복을 입어도 딱 봐도 군인이라는 게 티가 나요. 머리가 짧아서 티가 나는 게 아니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제스처를 보면 아, 쟤는 군인이구나. 그러면 신분증 검사를 하면은 신분증이 보면은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가끔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신원 조회를 하면은 부대가 나오죠. 예. 병사는 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신분이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 성도들 또한 영적인 본질 또한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활하고 간교하게 때로는 유혹하고 어떤 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휘젓고 다니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붙듭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어떤 해야 된다라는 상황처럼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것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방향에 두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저는 좀 매일 그러진 못하지만 될 수 있으면 찬양을 좀 틀으려고 합니다. 요새 미디어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많이 뺏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문화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문화관을. 문화란 뭡니까? 정신이잖아요. 이 문화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경제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지나간 때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경제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교육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도 왜입니까?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요, 믿지 않는 자와 이 가치관 자체가 틀려요. 설계도를 그리지만 도면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 가치관,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성도가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거나 고의로 신분을 숨기고 세상 사람인 체 하면서 주어진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고의로 숨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신분은 그래도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 안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택함받은 신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름다운 예법과 지위를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교양과 품위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신분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군사의 모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군사는 세 번째, 자기 위치를 잘 압니다. 계급과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끔 저희 군생활 하신 형제님들은 알 텐데요. 부대 내에서 자신보다 못한 상관이나 그런 선임들을 보면 자신의 계급을 넘어서 월권을 하는 이런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하극상이라고 하거든요. 하극상이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 저희가 생각한 기준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계급이 2등병인데 병장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소대장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대대장님이신데 이제 아주 계급이 낮은 사람처럼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캐 묻고 간섭하고 좀 찌질하다고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하시고 그런 행동이 나타나면 부대가 위계 질서가 없어진다.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월남전에서 상사 김상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투가 일어나서 좌표를 적의 대포를 쏴야 하는 포병에게 좌표를 알려주지 못해서 아군에게 포탄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가 그 위치를 좌표를 잘못 불러준 거예요. 신임 소위가. 근데 이 김상사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 소위를 굉장히 그 나무라고 패버리고 좌표를 새로 알려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김상사가 상을 받았을까요? 벌을 받았을까요? 예? 상이요? 예, 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전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산 참작은 됐겠죠. 좋은 병사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 계급에 맞게 행동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탄이 어땠습니까? 교만하셔가지고 자신의 처소를 떠났다. 자신의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모든 불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되었다면 두 번째로 육체적인 무장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육체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을 뒷받침해줄 강인한 체력이 없다면 그것은 실탄 없는 무기와 같은 셈이 된다. 강인한 정신은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내고 강인한 체력은 강인한 정신력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의 특징은요. 육체적인 특징은 뭘까요? 기상과 취침이 일정한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만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발표인데요. 수면이 부족할 경우 알츠하이머 병의 여부를 판단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뇌에 많이 축적되어서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뿐만 아니에요. 많이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일정 시간 취침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잘 안 주무세요. 중요한 것은 그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는 이유 70%에 80%가 주님과 거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청년회에서 교제하면서 그들과 한번 교제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자 하는 성도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부터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군사의 육체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다. 그리고 또 적당량의 식사와 또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 가면요, 자신에게 맡겨진 병과가 있는데요. 주특기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훈련을 해요.
반복을 해요.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합니다. 상황이 걸리면요, 저는 이제 헌병대원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 상황은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 오거나 아니면 합참의장이 뭐 오거나 갑자기 막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이 걸려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딱 물어봤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대한 소망을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자신의 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네 소망이 뭐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야, 너는 왜 술도 안 먹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냐? 세상에서 그러는 친구는 왕따예요. 그렇죠? 그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렇게 가르쳐주셨어. 라는 말을 할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군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모집한 국가가 군인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냥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의 보호를 받고 최후에는 영광스러운 영예의 훈장을 받고 전쟁이 끝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의연해지려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건 그런 거지라고 의연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형제 자매님들, 믿음이 있으신 먼저 가진 형제 자매님들 보면 굉장히 어떤 교회 상황이 벌어질 때 의연함을 많이 보여주세요. 다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것인가 아닌가만 걱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훈련이 잘 된 군사의 두 가지 덕목이다. 이렇게 훈련이 잘 되었으면요, 이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군사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갑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군사는 자신이 즐기던 입대 전에 자신이 즐기던 생활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님을 알기 전에 즐기던 생활이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기 전에 추구하던 좋은 것들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아니면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일 뿐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들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못 가게 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난에 대한 인내의 근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렵니다. 군사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이유를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수권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또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곧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허비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예배, 그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죠.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이자 영원히 지속될 예식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도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도 끝날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끝날 겁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님 앞에 가든지. 하지만 영광스러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과 3절인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쁜 일이 없도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가이오와 나그네 섬김에 대해서 기자가 기록한 평가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평가가 저희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와 성도를 섬기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평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평가의 일부죠. 그렇죠? 저희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저희들의 평가도 기록될 겁니다.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어떤 분은 의의 면류관으로,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평가가 될 것이에요. 이 영원히 지속될 평가, 이 좋은 일을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지금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그 섬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그런 섬김 가운데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섬김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과 28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신명기 5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12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십계명을 듣고 모세에게 순종하는 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옳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나눠지는 행위이자 동시에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일꾼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꾼에 대한 순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우리가 불편함과 불만이 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니면 좋은 것들이라도 일꾼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또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라면 누구나 지어야 될 책임이자 또 특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받는 고난은 잠시지만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사탄의 강력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서로를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 부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 부분을 어렵지 않게 어떻게 찾아봤냐면요. 매일 아침 함께 나누는 저희 큐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다 완료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아마 올리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상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와 복음교제, 찬양팀의 찬성,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충성된 군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나쁜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것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마땅히 군사로서 가져야 될 태도이고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나눠주는 교제들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쉼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선포한 이 대학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공적인 소임이자 또 개인의 영적인 임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마음으로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며 명령하신 이 명령에 저와 대학로 교회가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는 저와 우리 대학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저와 우리 대학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과 같이 주님에게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저와 대학로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